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이미 앉았지만 앉아서 해도 괜찮을까요? 네, 노래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어떻게 들을만 하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이 노래는 제가 만든 노래는 아니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찬송가입니다. 저희처럼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바라보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생각 한 번씩 할 거예요. 찬송가 한번 내봐야 되겠다. 저도 그 마음을 먹었던 지가 뭐 10년이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세월이 빨리 흐르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는 생전에 못 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재작년에 한번 질렀어요. 그래서 작년에 찬송가 한 장 냈거든요. 저는 원래 곡을 쓰는 사람이어서 원래 있었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아니고 그냥 새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찬송가 음반을 내는데요. 이게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곡들이잖아요. 조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음반 내면서 한 번도 곡을 쓰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나도 한 곡만 쓰자 마음 먹었어요. 쓰기 시작했다가 아이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가들이 전부 명곡들이잖아요. 그 사이에 제 노래를 집어넣으려니까 이게 뭐 어떤 곡을 써놔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게 이 사이에 들어갈 자격이 있냐 싶더라고요. 정말 많은 곡을 썼다가 지웠어요. 결국은 쓰긴 썼어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찬송가라고 지었어요. 이 찬송가 음반은 총 12곡이 담겨 있는데 11곡의 찬송가와 한 곡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얘기를 담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학생 때부터 자란 교회에, 저희 교회에 개건너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개건너 할머니. 성도들이 대부분 그분 성함을 몰라요. 개건너 할머니 그럼 다 알아요. 이 어른이 왜 개건너 할머니이시냐면 교회에 오실 때 개천을 건너 오신다 그래서 개건너 할머니이세요. 근데 교회에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교인들 향해서 다정다감하신 분. 이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저한테 유난하셨던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얗고 키가 작은 분이었는데 저를 이렇게 보시면 교회에서 멀리서 보고 계셔도 저를 이렇게 발견하시면 사부작 오셔가지고 이렇게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근데 그 어른이 저를 부르신 명칭이 세월을 따라 변해요. 저 어렸을 때는 제 이름이 한웅재인데요. 저한테 그러셨죠. 아이고 우리 웅재 왔네. 우리 웅재 왔어. 그러셨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저를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한전사님 오셨네. 우리 한전사님 오셨어. 더 세월이 지나니까 이미 구분허리 더 굽히시면서 여전히 작게 보이셨을 텐데 크게 대해주셨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한 목사님. 아이고 우리 한 목사님 그러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본당이 있고 아래 조그만 소예배실이 있었거든요. 주중에 불을 꺼놓죠. 근데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마음이 헛헛한 날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그 소예배실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가끔 그 개건너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어딘가 앉으셔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음악엔 재주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가사는 아까 다른 노래인데 멜로디는 아까 그 멜로디? 딱히 멜로디랄 것도 없는. 근데 그 공간에 앉아가지고 그 권사님 찬송을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그 음악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 노래 소리가 때로는 하고 있던 기도도 멈추게 만들 만큼 참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뭐랄까 그냥 찬송 그대로의 찬송, 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냥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곡 만들려고요. 그 교회 떠난 지가 한참 돼서 제가 이 곡 만들려고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봤죠. 개건너 할머니 잘 계세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 권사님 벌써 돌아가셨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야, 이거 뭐지? 내가 어떻게 개건너 권사님 돌아가신 얘기를 모르지? 혹시, 알면서도 모른 척 했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 생각하면서 곡을 한 곡 썼어요. 제목을 뭐라고 줬다고 말씀드렸죠? 네. 한번 들어보실래요? 관심 없으시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들어보실래요? 네. 꺼진 예배당에 들리던 그 목소리 이제는 뵐 수 없는 그 권사님의 찬송소리 노래는
오늘 해도 늘 같은 곡이어도 헛헛한 내 안에 텅 빈 마음속 위로였어. 노래는 내게로 와 날 지나쳐 흐르는 동안 저기 저 망치의 깃발처럼 내 일상에 나부끼고 그렇듯 찬송은 내게로 와 오히려 나의 삶이 되고 여기 내 곁에 이 기타처럼 날 노래할 수 있게 해. 그 안에 가득히 날 향한 주님 사랑 비탈길 갔던 내 모습 여기쯤 오게 했지. 노래는 내게로 와 날 지나쳐 흐르는 동안 저기 저 망치의 깃발처럼 내 일상에 나부끼고 그렇듯 찬송은 내게로 와 오히려 나의 삶이 되고 여기 내 곁에 이 기타처럼 날 노래할 수 있게 해. 한 장씩 넘길 때면 내 삶이 그 안에 있고 찬송이 내 안에 있어 날 울고 또 웃게 하지. 가사 잘 들리시죠? 예. 요즘 제가 이렇게 전도해서 모이는 모임에 많이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그 동일한 느낌인데 어떤 게 있냐면 약간 좀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냐면 그 교회 문화라든지 이런 언어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군데 앉아 있으실 것 같은데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옛날에 왜 초등학교 교과서에 우화에 보면 그 여우인가? 여우하고 두루미하고
식사 초대하는 거 나오잖아요. 뭔지 아시죠? 여우 집에 갔더니 접시에다가 식사 준비해가지고 두루미가 못 먹고, 두루미 집에 갔더니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여우가 못 먹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 노래들이 뭐랄까 좀 그래요. 예. 뭐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드실 만한 건지 하는 의문이 생겨요. 근데 초대받으니까 그냥 가요. 예. 제가 워낙에 살기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와서 노랫말이나 이야기들이 다 이런데 그냥 뭐 금방 끝내겠습니다. 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년 전인가 왔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됐는지 세월을 잘 모르겠어요. 그때 와서 무슨 노래를 부르고 무슨 얘기를 하다 갔는지 실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기대해 보는 건 들으신 분들도 뭘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예. 저희 아버지는요, 조선학을 전공하셨어요. 한국 대학에서 그 학문을 아직도 그렇게 부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배를 설계하는 엔지니어셨습니다. 옛날 어르신치고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또 굉장히 잘했던 분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제가 4살 때 현장에 나가셨다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발을 헛디디셨대요. 짚고 있던 배에서 오른판으로 떨어지셨대요. 그래서 경추 3, 4번 다치셨어요. 경추 3, 4번 다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실 것 같은데 1번, 2번은 사망이래요. 경추가 뭔지 아시죠? 등뼈 중에 목 구간을 경추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 3, 4번 다치셨어요. 3, 4번 다치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 있는 심장이 뛸 때까지는 전신마비로 살아야 돼요. 제가 4살 때니까 73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올해 47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3년 전 일이죠. 저희 아버지 아직 살아계세요. 네, 저희 아버지 참 훌륭한 분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누가 봐도 중년에 도착해 있으니까 어렸을 때 보이는 아버지와 이제 중년에 도착해 보이는 아버지는 참 많이 다릅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느낌이 많이 달라요. 지금도 철이 없지만 그때 왜 이렇게 철이 없었는지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러 오면 아버지 인사를 안 시켰어요. 아버지는 안방 그 문 안에 늘 누워 계셨으니까 생각은 안 나요. 그게 창피한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생각나요. 애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갔던 거. 안방 안에 문 안에 누워 계신 아버지도 기척을 통해서 다 느끼셨을 거예요. 아유, 우리 아들내미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저 녀석들이 한 명도 들어와서 인사를 안 하네. 근데 저한테 한 번도 묻지 않으셨어요. 이건 왜 이런 거냐. 묻지 않으셨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 참 훌륭하세요.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은 내가 우리 아버지만큼 못 살겠구나 하는 생각 들어요. 아버지 생각하면 참 희한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라는 그 존재를 제 마음속에 던지면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메아리처럼 들려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효자예요. 효자. 어떻게 침대에 누우셔가지고 아들에게 효자라는 느낌을 주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지가 멀쩡해도 효자가 아니거든요. 내 딸에게 나는 무슨 단어로 기억될까 싶기도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세요. 부모님 자랑해도 되죠? 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지켜내시면서 저희 가정을 지키셨어요. 저희 어머니 얘기는 너무 많아가지고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어느 얘기 속에 어머니를 도대체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런 말씀 잘 안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당신도 연세가 많이 드시고 자식들이 누가 봐도 중년의 숲을 걸어가는 게 보인다고 느끼셔서 그런지 그거는 힘내라고 하시는 소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살아온 얘기를 이렇게 던지듯이 하나씩 툭툭 하세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 나 그날
그 버스 타고 정점 가서 울고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버스 타고 정점 가서 울고 오셨대.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이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가슴 속으로 얘기가 쑥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속상해서 길바닥에 나가신 거죠. 그리고 다가오는 버스 위에 올라타신 거고, 그리고 그 버스가 데려다 줄 수 있는 내 일상에서 제일 먼데, 그 버스가 가줄 수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여기서 제일 먼데 가서 울고 오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버스 타실 때는 잠깐 갔다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타신 거예요? 아니면 이제는 아주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타신 거예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지금 보면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차 몰면 금세 닿을 수 있는 시내버스 타고 가셔서 종점 가서 울고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때쯤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두고 가실 수 있는, 욕심내서 가보면 가볼 수 있는 거리가 그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교회 봉사도 나름 열심히 하셨어요. 짬짬이. 근데 교회에서 광고하잖아요. 주일날. 자, 올가을에는 우리 여성교회 단풍 보러 갑니다. 8시에 아침에 교회 관광버스 오니까 다들 서둘러서 오셔요. 그런 광고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늘 집에 계셨어요. 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 참 훌륭하십니다. 멘트 엄청 가라앉죠? 더 가라앉습니다, 이제. 근데 94년도 1월 달에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저희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제가 군대 다녀와서 복학 준비하고 있을 때예요. 복학은 언감생심. 어머니 병간호 시작했습니다. 94년도요. 병원 보호자 침대에서 많이 잤어요. 거기는요, 누워본 사람만 알아요. 잠깐 병문안 온 사람은 절대 그 느낌을 몰라요. 거기 딱 누우면 그 병실의 맨 밑바닥이 보여요. 제가 살아봤던 막장이에요. 중풍병동. 아주 슬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병실의 맨 밑바닥이 보여요. 그걸 보면서 잠들었고 깨보면 그게 보였어요. 배운 것도 많아요. 근데 94년도 굉장히 묘합니다. 제 인생에. 뭐가 묘하냐면 지금까지 살았던 해 중에 제일 힘든 한 해예요. 앞으로 더 힘든 한 해가 당연히 오겠죠. 세상에 희망만 있을 거라고 배우고 살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기저기 절망들이 가득하더라고요. 94년도 뭐가 그렇게 저한테 의미가 있냐면 94년도부터 저는 곡을 썼어요. 저는 음악 공부해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공교육에서는 배웠죠. 학교에서. 가장조, 바장조, 뭐 딸리 마음, 버금 딸리 마음. 음악을 해보니까 별로 필요도 없는 거 왜 맞아가면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뭘 그거를 패가면서 가르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런 제 안에서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열렸다는 겁니다. 지금 부를 곡이 94년도 가을이 다 끝나고 겨울이 시작될 딱 지금쯤에 만든 곡이에요. 제가 작년 여름에 연대 의대 채플에 노래하러 갔었거든요. 그 앞을 걷다 보니까 제가 이 노래 만든 병동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 병동. 거기 2층인가 3층인가 집중치료실에 앉아가지고 이 노래의 몇 마디를 썼어요. 제 인생의 두 번째 곡입니다. 앉아있는데 그 창밖이 신촌이잖아요. 저 밖에는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돌아가겠더라고요. 근데 이 안을 들여다보는데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지. 젊은 사람에서부터 노인네까지, 남자, 여자, 엄마, 아빠, 내 아들. 거기 있는 사람들 꿈이요, 어처구니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꿈이 뭐냐면 두 발짝 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 아이 이름 불러보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꿈이라는 게 말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상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여기서 왜 다 이러고 있지 싶더라고요.
왜 이러지? 근데 그 사이에 우리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야, 우리 어머니가 왜 저기 계시지? 내가 왜 여기 있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다가 만들게 된 곡이에요. 제 곡이 오늘 뭐 시간도 많지 않고 그냥 많이 허기야 많이 들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곡들이 비슷해서. 제 노래가 뭐 별거 없지만 이 자리에 어디가 많이 아프시다거나 가슴섭을 열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바닥에 그냥 주르륵 흘러내릴 것 같은 분들 계시면 그분들하고 이 곡 나누고 싶어요. 제가 진짜 그럴 때 만든 노래거든요. 나 어디 거할지라도라는 곡입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만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아멘. 제가 오늘 저한테 말씀하신 시간이나 상황 볼 때 제가 오늘 원래 올라올 때 마음 먹기로는요 거의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노래만 해야지 하고 올라왔거든요. 완전 실패해요 오늘. 저한테 말씀하신 시간 제가 정확하게 지켜드리려면 한 2곡 정도 더 부르면 될 것 같아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한 곡 부르고 내려갈까요? 글쎄 자식들한테 뭐라도 하나 더 남겨주고 싶으시잖아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나쁜 생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보면서 그런 거 느껴요. 자식한테 많은 걸 남겨줘도 이걸 남겨주면 끝이구나 하는 생각 들어요. 그게 뭐냐면 얘들아 내가 살아보니 인생에 희망이 없더라. 이걸 남겨주면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안 남겨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희망이 없으면 뭐가 있은들 뭐 하겠어요. 좀 날 수는 있겠지만 희망이 없으면 뭘 가질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앉혀놓고 너 희망을 가져. 왜 희망이 있어. 세상에 희망이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내 안에 희망이 있으면 그게 다 보인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 희망이 있으면 그게 보이고 내 안에 희망이 없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전달이 안 돼요. 그 자체가 전달이 안 돼요. 부모님도 참 어렵게 사셨거든요. 근데 지금 다 살아계시지만 제가 가진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열심히 싸우셨어요. 인생과 맞서서.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 통해서 그거 배웠어요. 뭐냐면 인생은 마지막 꼭 쓰러져야 할 때까지 쓰러지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꼭 쓰러져야 될 때가 있죠.
누구든 마지막 쓰러져야 될 때까지 결국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생각해.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47밖에 안 된 사람이 이런 소리 떠들고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제넘는 소리면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도 이 노래는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하는 노래는 한 곡은 불러보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뭐지 하는 노래만 부르다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뭐 나 이 노래도 못 들어봤는데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뭐.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서 쓴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나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어쨌든 낯설 수도 있는 노래하고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루한 문구에 있었다면 사과드리고 여러분의 삶과 또 가족과 또 하시는 일과 교회와 모든 관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저 높이서 쓴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나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곡 더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뭐 어찌 하다 보니 어머니들이 와 계셔서 그런지 제가 부모님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어찌 하다 보니 글이 흘렀습니다. 저희 어머니 쓰러지시기 전에 저희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저희 어머니 처음에 일어나 앉지도 못하셨는데 94년도 한 해를 정말 열심히 건너가면서 서서히 일어나셨어요. 지금은 저희 고향 강화도 들어가서 사세요. 사람들이 걷는 거 보면 금생할 정도에 아니 저 양반 푹 맞았구나. 뭘 드시면 자꾸 이렇게 묻히시고. 근데 뭐 반동사도 지세요. 엄청 부지런하세요. 겨울 되면 저희 자식들이 매년 그래요. 어머니 올해부터는 반동사 없는 거예요. 나갔다가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그 진짜 큰일이에요. 어머니 올해부터는 반동사 지지 마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 겨울에 그러세요. 알아. 앉아. 야 나도 힘들어야. 봄이 되면 뭔가 줄 맞춰서 자라올라요. 그렇게 봄에 심으신 것 겨울에 햇볕 받고 가을에 바람 맞으면 저희 어머니 지난주에 축제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축제 뭐냐면 김장이에요. 거둔 것들 다 모아서 버무리면 김장이 되죠. 멀리 사는 울산의 누이한테도 보내고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어머니의 동생들 그러니까 이모님들한테 보내고 나면 저희 어머니 한 해가 거기쯤에서 끝나요. 저희 어머니 쓰러지시기 전에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식구들이 다 입버릇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였어요. 우리도 가정예배 드리자. 야 우리도 가정예배 좀 드리자. 그러면 식구들이 반응을 안 보이면 그러다 마셨습니까? 한 번도 안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푹 쓰러지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웅재야 가정예배 드리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아버지 말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들아 이제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내일을 만나야 되니? 실제로 그랬어요. 이게 이론적으로 내일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오늘은 살았어.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거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모르겠던 시절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들아 이제 진짜 모르겠으니까 건너가서 성경책 하고 찬송가 좀 가져다 줄래?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게 가족예배드리자 이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예배라는 게 뭐 저희 아버지하고 둘이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읽는 게 다였어요. 근데 그때 불렀던 찬송가가 제 인생의 베스트예요. 와 찬송가 진짜 놀랍습니다. 찬송가 놀라워요. 저희 같은 새노래 만드는 사람은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제 느낌에 100점 100패예요. 찬송가한테 안 돼요. 아무리 기를 써도 찬송가 같은 곡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놀라운 게 와 이게 어느 장을 펼치는지 다 우리 집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거 어떻게 알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 그때 좋아하게 된 찬송가들이 참 많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송가 음반 한 장 만들어서 세상에 냈어요.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두 번째 음반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한테 추억이 깊은 곡이 한 곡 있어요. 이 곡 부르면서 저는 마치려고요. 다시 한번 노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 맘이 낙심되면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성 들리네 아멘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함께 하실까요?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감사합니다. 네, 너무 귀한 찬양과 또 진솔한 말씀 해주신 우리 한웅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잠깐만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이 자리에 너무 잘 오셨고요. 오신 김에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싶은데 목사님 오늘 모셔서 귀한 노래들 해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가요들을 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범주로 내용을 조금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범주가 뭐냐면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예, 두 번째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생에 대한 허무, 그리고 고독감,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그 외에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조금 데이터상으로 확인해 보면 한 요 3가지 정도 범주로 분류되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각 나라마다 피부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또 가치관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쩌면
모든 이 민족, 다 다른 이 나라에서 이 세 가지 정도로 이 깔때기처럼 다 비슷하게 이렇게 분포되어진다라는 게 너무 재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런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되어지는 범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그렇구나. 이게 우리 인간이 자리에 서 있는 인간의 자리, 실존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도,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일지라도, 또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석학일지라도 아마도 모든 사람들에게는 요 세 가지 정도의 범주 안에 있는 인간 실존의 고민들은 모두가 다 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래서 이 사람이면 나를 정말 온전하게 사랑해 줄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다 이기적인 사랑이었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진실되지 못한 사랑이어서 실망하고 좌절한 그런 상처들이 다 있지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고향이라는 이러한 단어를 떠올릴 때 마음속에 느껴지는 공감되는 비슷한 감정이 뭐냐면, 아, 참 그립다, 그리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 왜 고향을 생각할 때 그리움, 막연한 이 그리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감정이 모락모락 올라올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 모든 인간, 우리 모든 인생은 다 공통된 질문을 갖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정말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라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나라는 존재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는 결국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라는 이러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고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막연한 그리움이라는 어떠한 그러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어떠한 마음이 뭡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 속에 있고, 오늘 또 많은 만남들 속에 내 스케줄이 꽉 짜여져 있고, 내일은 이 사람하고 만나서 밥 먹어야 되고, 내일은 저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많은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느끼냐면, 만나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외롭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고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그냥 이런 게 인생인가 봐 라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인가 봐 라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위안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허무함, 그리고 그 헛헛함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감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그런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한 번쯤 궁금해 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할 시간을 내었지만, 아, 골치 아파라고 덮어두신 분이 있다면 저는 이 시간 그러한 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왜 그런 것일까요? 왜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러한 비슷한 아주 근본적인 고민을 할 것인가요? 저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음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왜 인생은 이런 것이지? 왜 이렇게 고독하지? 왜 이렇게 헛헛하지?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슬프지? 라는 감정을 동일하게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영혼 안에도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실존이 느끼는 허무감, 외로움, 고독, 두려움, 방황, 그리고 진실된 사랑을 향한 갈망, 목마름.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자리를 향한 내 영혼의 절규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목소리가 바로 이러한 감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이 흔적들을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구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 채 엉뚱한 곳을 향해서 방향을 나아갑니다. 잘못 해석하는 거죠. 어떻게 잘못 해석합니까? 내 영혼의 헛뜻함은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왠지 이렇게 헛뜻하고 왠지 모르게 자꾸만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쫓기는 것 같고 미래가 두렵고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추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고독하지?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라는 이 영혼의 절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가 외로운가 봐. 내가 고독한가 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디를 향해서 나아갑니까?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슨 모임이든지 모임이 있으면 그것에 들어가서 자기를 넣어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관계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임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불안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이 허무감을 메꾸어 보기 위해서 뭐로 바꿉니까, 여러분? 학벌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또 때로는 뭐예요?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학벌과 권력을 성취하면 내 안에 있는 이 허무함이 자긍심으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학벌과 권력을 잡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벌, 권력, 돈,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 그것이 내 영혼 안에 울려 퍼지는 이 헛헛함을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오직 하나님이 오셔야지만이 온전하게 채워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굉장히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존귀한 인간은요, 세상의 어떤 물질, 가치 이런 걸로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온전히 하나님 그 자리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거기에 있는 나뭇가지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어제 여기 주변에서 저기 시들어버린 나뭇가지 제가 꺾은 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꺾은 건 아니고요. 제가 자연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꺾지는 않고요. 꺾여져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이렇게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여러분, 이 나뭇가지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져서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나뭇가지 어떤 상태냐면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제일 처음에 이 나뭇가지가요, 나무에서 이렇게 툭 떨어져 나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습기도 있고 영양분이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이 달려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달려 있었던 나뭇잎, 그리고 때로는 만약에 이것이 꽃이었다면 꽃망울을 갖고 있었다면 약간의 꽃도 피울 수 있을 만한 여기에 습기와 영양분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꺾여서 나왔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영양분을 다 소진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 잎도 생명을 다하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꽃도 생명을 다하고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나무는 바싹 말라서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뭐예요? 생명의 근원인 나무에서부터 이 나뭇가지가 떨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이 나뭇가지는 바싹 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나뭇가지를 보여주냐? 이게 우리 인간이 처해져 있는 인간 실존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요? 여러분, 요 땅, 죄송하지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죽기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게 사람은 태어나서 제한된 생명 안에서 꽃도 피우고 잎도 잠시 피웠다가 제한된 생명이 닿으면 이렇게 바싹 말라서 죽은 나뭇가지처럼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뭇가지가 여러분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나뭇가지가 사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떨어져 나온 그 원래 나무에 어떻게 돼야 되죠? 젖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젖붙임 받으면 이 나뭇가지는 다시 생명 있는 나뭇가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젖붙임의 과정을 통해서만 이 나뭇가지는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한 장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한 곳에 사람이 힘없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온갖 허무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그리고 상처와 목마름의 갈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떨어져 나온 나뭇가지처럼 늘 갈급하고 늘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서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젖붙임을 받는 거예요. 나무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젖붙임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젖붙임의 방법은 뭐냐? 우리가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 젖붙임을 받을 때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젖붙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죽음을 향하여 제한된 시간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존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길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에 그 다른 방법을 제시하여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그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구원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닙니다. 구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사진 한 장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에게 어떻게 되었죠? 접붙임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방법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서 당신의 유일하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를 조금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내 아이가 지금 그 아이의 몸 안에 장기가 다 손상이 되었어요. 장기가 다 손상이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에 병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인 당신이 당신의 장기를 이 아이에게 제공해 주는 길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죽어가는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죽어야지만이 이 아이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어야 아이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내게 이식하여 주시고 당신은 죽으셔야만 했던 거. 여러분, 생명은 오직 생명으로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채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임한 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죄의 값,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하는 죄의 값, 죽음을 대신하여 당신이 죽으시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이고요. 십자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영원한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아버지께 접붙임을 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친구의 손을 잡고 오신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주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친구의 손을 잡고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늘 항상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맴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왜? 살리고 싶으셔서, 내 자녀에게 생명을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그 자리, 인간의 실존, 상처와 두려움과 염려와 외로움과 허무감에서 점철된 인생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나를 지으신 아버지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찾아 들어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러분은 이제 고아처럼 버려진 채, 고아처럼 두려움과 염려와 외로움 속에서 더 이상 떨며 존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비록 내가 생명나무이신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이지만 접붙임을 받아서 생명의 진액을 받아서 내가 이제 원래의 그 가지의 자리에서 생명력 있는 가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을 당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비바람은 몰아칠 것입니다. 가뭄도 있을 것입니다. 뜨거운 떼약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우리 함웅재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는 인생, 그 인생은 비록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바람과 모진, 고난과 어려움과 그러한 속에 노출되어질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되는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오는 뜨거운 떼약볕과 비바람과 고난에 대해서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공급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모르고 교회 잘 몰라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서툰 말이어도, 마음 가운데 서툰 생각이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제 인생이 너무 피곤해요. 하나님, 제 안에 너무 깊은 고독과 허무감이 늘 있어요. 나는 너 왜 이렇게 두렵죠? 근데 오늘 목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꺾여진 가지처럼 말라서 그런 것 같은데 다시 주님 앞에 접붙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우신 분이셔서 여러분이 이루 말하지 못하는 이 복잡다단한 이 내면의 더 깊은 이야기들을 알아차리십니다. 그 한마디에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함께 기도를 따라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눈을 잠시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따라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이 되어서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감정이 하나님을 갈구하는 영혼의 소리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합니다. 말라버린 가지처럼 죽었던 저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이제는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See was the struggle, haunted by ghosts that lived in my past, bound up in shackles of all my failures. Wondering how long is this gonna last? Then you look at this prisoner and say to me, son, stop fighting a fight that's already been won. And I am redeemed. Set me free, so I'll shake off these heavy chains and wipe away every stain. I'm not who I used to be. I am redeemed. I'm redeemed.
hear you whisper, child, lift up your head. I remember, oh God, you're not done with me yet. And I am redeemed. You set me free. So I'll shake off these heavy chains and wipe away every stain. Now I'm not who I used to be, because I don't have to be the old man inside of me, 'cause his day is long dead and gone. Because I've got a new name, a new life, I'm not the same, and a road that will carry me home. I am redeemed. You set me free. So I'll shake off these heavy chains and wipe away every stain, 'cause I'm not who I used to be. I am redeemed. You set me free. So I'll shake off these heavy chains and wipe away every stain. Now I'm not who I used to be. Oh God, I'm not who I used to be. Jesus, I'm not who I used to be. 'Cause I am redeemed. Thank God, redeemed. 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여러분이 작은 상자를 하나 받으셨을 것입니다. 예, 상자를 한번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에게 잠시 주시겠습니까? 네, 작은 상자 안에 보면 볼펜으로 적혀 있는 이런 종이가, 볼펜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종이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꺼내어 보시겠습니까? 네, 그 안에 열어보시면 예쁜 꽃종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예쁜 꽃종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과 또 연락처를, 또 초대한 사람을 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네. 적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매우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고 또 기회가 되면 더 또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느끼셨던 것대로 옆에 네모칸이 3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에 여러분이 보시고 체크 표시를 해주시고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주시고 지금 우리 안내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앞쪽으로 오셔서 체크해서 주실 때 여러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내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 시간 여러분 다 체크하셨습니까? 예, 종이 뭐 굳이 봉투에 안 넣으셔도 되고 이 종이를 그냥 그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체크하셔서 지금 옆에 분홍색 가디건을 입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사역자님에게 또 함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가방 안에 또 열어보시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쁜 화관이 있습니다. 화관. 그 화관은 오늘 초대해 오신 분들이 일단 먼저 손에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초대해 오신 친구들에게 화관을 씌워 주십시오. 너무 예쁘시네요. 우리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오늘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너무 예쁘십니다. 네,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 가방 안에 보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비행기가 있는데요. 잠깐만 손에 좀 들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우리 화관 쓴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최대 오신 분이 옆에 친구들 바라보면서 허깅도 해주시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선배님 잘 오셨어요.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